사제들의 옷. 너는 이스라엘인들 가운데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너에게 가까이 오게 하여 사제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곧 아론과 그의 아들인 나답, 아비후, 엘아자르, 이타마르이다. 그리고 너의 형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영광스럽고 장엄하게 만들어라. 내가 슬기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어 재능을 갖추게 된 이들을 모두 불러 아론이 사제로서 나를 섬기도록 성별한 옷을 만들라고 하여라. 그들이 만들 옷은 가슴바지, 에봇, 겉옷, 수놓은 저고리, 쓰개, 허리띠다. 이렇게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거룩한 옷을 만들어 주어 그들이 사제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금과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그리고 아마실을 가져다 만들게 하여라. 에봇. 그들은 금과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정교하게 에봇을 만들어야 한다. 에봇에 멜빵을 2개 붙이는데 그 양쪽 끝에 붙여라. 에봇 위에 달 띠는 같은 솜씨로 금과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만들어 에봇에다 한 대 붙이게 하여라. 너는 만호 보석 2개를 가져다 거기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태어난 순서에 따라 한 보석에 6 이름, 다른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새겨라. 보석공이 인장 반지를 새기듯 2 보석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라. 그리고 그 보석들을 금테두리에 박아라. 이 보석 2개를 에봇의 양쪽 멜빵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기념하는 보석으로 달아라. 이렇게 아론은 주님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기념하여 양 어깨에 짊어지게 되는 것이다. 너는 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 사슬 2개를 줄을 꼬듯이 만들어 그 꼰 사슬들을 태에 달아라. 가슴바지. 너는 에봇을 만들 때와 같은 방식으로 금과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 그리고 가늘게 꼰 아마실로 판결 가슴바지를 정교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2겹으로 네모나게 만드는데 길이도 1뼘, 너비도 1뼘이 되게 하고 거기에 보석을 넉 줄로 박아라. 첫째 줄에는 홍옥수와 황옥과 취옥, 둘째 줄에는 홍옥과 청옥과 백수정,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흑요석과 자수정, 넷째 줄에는 녹주석과 만호와 벽옥을 박는데 이것들을 금태 안에 박아 넣어라.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에 따라 곧 그들의 이름 수대로 12이 되어야 한다. 인장 반지를 새기듯 각자의 이름을 새겨 12지파가 되게 하여라. 가슴바지를 매달 사슬은 순금으로 줄을 꼬듯이 만들어라. 그리고 가슴바지에 달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그 2 고리를 가슴바지 양쪽 끝에 달고 금줄 2개를 가슴바지 양쪽 끝에 있는 그 고리에 걸어라. 2 줄의 다른 2 끝을 양 테두리에 매달아 에봇 멜빵 앞쪽으로 늘어지게 하여라. 그리고 금고리 2개를 더 만들어 가슴고리 양 끝에 곧 에봇의 옆쪽으로 가슴바지 안쪽 2 가장자리에 달아라. 다시 금고리 2개를 만들어 에봇 양쪽 멜빵 앞쪽의 아래 곧 에봇의 띠 위쪽 멜빵이 에봇과 겹치는 곳 겉에 달아라. 그리고 자주색 실로 만든 끈으로 가슴바지 고리를 에봇 고리에 이어 에봇의 띠 위에 오게 해서 가슴바지가 에봇에서 늘어지지 않게 하여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판결 가슴바지에 새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가슴에 달아 주님 앞에서 늘 기념이 되게 하여라. 판결 가슴바지 안에는 우림과 툼밈을 넣어 아론이 주님 앞으로 들어갈 때 그것을 가슴에 달게 하여라. 이렇게 아론은 늘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한 판결 도구를 가슴에 지녀야 한다. 겉옷. 너는 또 순자주색 실로 에봇에 딸린 겉옷을 만들어라. 그 가운데 머리를 넣을 구멍을 뚫고 구멍 가장자리를 돌아가며 갑옷의 구멍처럼 홀쳐서 찢어지지 않게 하여라. 그 겉옷자락 둘레에는 자주와 자홍과 다홍실로 성류들을 만들어 달고 성류 사이사이에는 돌아가며 금방울을 달아라. 겉옷자락을 돌아가며 금방울 하나에 성류 하나, 또 금방울 하나에 성류 하나씩을 달아라. 그리하여 아론이 예식을 거행할 때 이것을 입어 주님 앞으로 성소에 들어가거나 거기에서 물러날 때 방울 소리가 울려 그가 죽지 않게 하여라. 성직 패.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장 반지를 새기듯 그 위에 주님께 성별된 이라고 새겨라. 이것을 자주색 실로 된 끈에 매어 쓰개에 다는데 그것이 쓰개 앞쪽으로 오게 하여라. 그것을 아론의 이마에 달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룩한 예물을 봉헌할 때 그 봉헌물로 짓는 죄를 아론이 짊어지게 하여라. 그것이 늘 그의 이마에 달려 있어 그 예물이 그들을 위해 주님 앞에서 호의로 받아들여지게 하여라. 그 밖에 사제보. 너는 또 아마포로 저고리를 지어라. 그리고 아마포로 쓰개를 만들고 무늬를 놓아가며 허리띠를 만들어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이 입을 저고리를 만들어라. 띠도 만들고 두건도 만들어 그들이 영광스럽고 장엄하게 보이도록 하여라. 너의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것들을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직무를 맡기고 성별하여 사제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들의 치부를 가릴 속바지를 아마포로 만들어라. 그것은 허리에서 넓적다리까지 닿아야 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만남의 천막으로 들어갈 때나 성소에서 예식을 거행하러 제단으로 나아갈 때 이 옷을 입어야 한다. 그래야 죄를 짊어져 죽는 일이 없게 된다. 이는 아론과 그의 후대 자손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칙이다. 사제 임직식 준비. 이것은 사제로서 나를 섬기도록 그들을 성별하기 위하여 내가 그들에게 해야 할 바다. 황소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골라 놓아라. 그리고 누룩 없는 빵과 누룩 없이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누룩 없이 기름을 발라 만든 붓구미를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라.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아 황소와 두 마리의 순양과 함께 광주리째 가져오너라. 정결례와 착복과 기름 부음.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만남의 천막 어기로 데려다 물로 씻겨라. 그리고 옷을 가져다가 저고리와 에봇에 딸린 겉옷, 에봇과 가슴바지를 입히고 에봇띠를 메어 주어라. 그의 머리에 쓰개를 씌우고 쓰개 위에 거룩한 관을 씌워라. 성별 기름을 가져다 그의 머리 위에 부어 그를 성별하여라. 그런 다음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 저고리를 입히고 그들에게 허리띠를 메어주고 두건을 감아 주어라. 그리하여 영원한 규칙에 따라 사제직이 그들의 것이 되게 하여라. 이렇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직무를 맡겨라. 임직 예식. 너는 황소를 만남의 천막 앞으로 끌어다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황소 머리에 손을 얹게 하여라. 그런 다음 너는 만남의 천막 어기 주님 앞에서 그 황소를 잡아라. 그리고 그 황소의 피를 받아다 손가락으로 제단의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라. 내장을 덮은 모든 굿기름과 간에 붙은 것, 두 콩팥과 거기에 있는 굿기름을 가져다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쳐라. 그러나 그 황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영 밖에서 불에 태워라. 이것은 속죄의 제물이다. 너는 순양 한 마리를 끌어다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 머리에 손을 얹게 하여라. 그런 다음 그 순양을 잡아 피를 받아다 제단을 돌면서 거기에 뿌려라. 그 순양의 각을 뜬 다음 내장과 다리를 씻어 각을 뜬 고기와 머리에 얹어 놓아라. 이렇게 그 순양을 송두리째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쳐라. 이것은 주님을 위한 번제물이고 향기며 주님을 위한 화제물이다. 너는 다른 순양을 끌어다 놓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 머리에 손을 얹게 하여라. 그런 다음 그 순양을 잡아 그 피를 얼마쯤 받아서 아론의 오른쪽 깃볼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깃볼, 그들의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발라라.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을 돌면서 거기에 뿌려라. 너는 제단 위에 있는 피와 성별 기름을 얼마쯤 가져다 아론과 그의 옷,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 뿌려라. 그러면 그와 그의 옷, 그의 아들들과 그들의 옷이 성별된다. 이 순양에서 굿기름,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굿기름과 간에 붙은 것, 두 콩팥과 거기에 있는 굿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져오너라. 이것은 바로 임직식을 위한 순양이다. 너는 또 주님 앞에 놓인 누룩 없는 빵 광주리에서 둥근 빵 하나, 기름을 섞어 만든 빵 과자 하나, 붓구미 하나를 가져다가 그것을 모두 아론과 그 아들들의 손바닥에 얹고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주님 앞에 올리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받아다 주님을 위한 향기로 제단의 번제물 위에 놓고 살라 연기로 바쳐라. 이것은 주님을 위한 화제물이다. 아론의 임직식 제물인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 주님 앞에서 흔들어 바쳐라. 이것은 너의 몫이 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임직식 제물인 순양에서 흔들어 바친 것과 들어 올려 바친 것, 곧 흔들어 바친 가슴과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를 성별하여 놓아라. 이것은 들어 올려 바친 예물이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받는 영원한 몫이 된다. 이것이 친교 제물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올려 바칠 예물이다. 곧 주님에게 들어올려 바치는 그들의 예물인 것이다. 아론의 거룩한 옷은 그의 후대 자손들에게 물려주어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을 받아 직무를 맡게 하여라. 그의 자손들 가운데서 그의 뒤를 이을 사제는 만남의 천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예식을 거행할 때 이레 동안 그 옷을 입어야 한다. 너는 임직식의 순양을 가져다 그 고기를 거룩한 곳에서 삶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만남의 천막 어귀에서 이 고기를 광주리에 든 빵과 함께 먹도록 하여라. 그들에게 직무를 맡기고 그들을 성별하려고 속주의 예식을 거행한 것이므로 그들만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속이는 먹지 못한다. 임직식의 고기와 빵이 이튿날 아침까지 남으면 남은 것을 불에 태워 버려야 한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된다.
너는 이와 같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대로 다해 주어라. 너는 이래 동안 그들의 임직식을 거행해야 한다. 제단 축성. 너는 속죄하기 위하여 날마다 속죄의 제물로 황소 한 마리를 바쳐라. 또 제단에 대한 속죄로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의 제물을 바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성별하여라.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의 예식을 거행하여 그것을 성별하여라. 그러면 제단은 가장 거룩한 것이 되고 거기에 닿는 것도 모두 거룩하게 된다. 1일 번제물. 내가 제단 위에서 바칠 것은 이러하다. 1년 된 순양 2마리를 거르지 말고 날마다 바쳐야 한다. 어린 순양 1마리는 아침에 바치고 다른 1마리는 저녁 어스름에 바쳐라. 첫 번째 어린 순양에다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에파와 찌어서 짠 기름 4분의 1 흰을 섞은 것을 바치고 포도주 4분의 1 흰을 제주로 바쳐야 한다. 두 번째 어린 순양을 저녁 해거름에 바칠 때에도 아침처럼 곡식 제물과 제주를 바쳐라. 이것은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말하려고 너희와 만나는 만남의 천막 어기 곧 주님 앞에서 너희가 대대로 바쳐야 하는 1일 번제물이다. 내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주어 그곳이 내 영광으로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나는 만남의 천막과 제단을 성별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사제로서 나를 섬기도록 성별하게 했다.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느님이 되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바로 내가 그들을 가운데 머물려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그들의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그들의 하느님이다. 분향 제단. 너는 향을 피우는 제단을 만드는데 그것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라. 길이는 1암마, 너비도 1암마로 하여 네모나게 하고 높이는 2암마로 하며 제단과 그 뿔들이 한 덩어리가 되게 하여라. 그리고 제단의 윗면과 내 옆면과 뿔들을 순금으로 입히고 돌아가면서 태를 둘러라. 또 금고리 2개를 만들어 금태 및 양쪽 옆에 붙여 거기에 채를 끼워 제단을 들 수 있게 하여라. 제단은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혀라. 너는 그 제단을 증언궤 앞에 곧 내가 너를 만나 줄 증언궤 위에 있는 속죄판을 가린 휘장 앞에 놓아두어라. 아론은 그 제단 위에다 향기로운 향을 피우는데 아침마다 등을 손질할 때 피워야 하고 해거름에 등을 켤 때에도 피워야 한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거르지 말고 주님 앞에서 피워야 하는 향이다. 너희는 그 위에 속된 향이나 번제물이나 곡식제물을 올려서도 안 되고 그 위에 제주를 부어서도 안 된다. 아론은 그 제단의 뿔에 해마다 한 번씩 속죄의 예식을 거행해야 한다. 너희는 대대로 해마다 한 번씩 속죄하려고 바치는 속죄의 제물이 피로 그 제단을 위한 속죄의 예식을 거행해야 한다. 이 제단은 주님에게 바친 가장 거룩한 것이다. 인구 조사와 세금.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를 세어 인구 조사를 실시할 때 사람마다 자기 목숨 값으로 주님에게 속전을 바쳐야 한다. 그래야 인구 조사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을 것이다. 인구 조사를 받는 이는 누구나 성소 세켈로 반 세켈을 내야 한다. 한 세켈은 20게라이다. 그 반 세켈은 주님에게 올리는 예물이다. 인구 조사를 받는 20살 이상의 남자는
누구나 주님에게 예물을 올려야 한다. 너희 목숨에 대한 속죄로 주님에게 이 예물을 바칠 때 부자라고 반 세켈보다 더 많이 내도 안 되고 가난한이라고 이보다 덜 내도 안 된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서 속전을 받아 만담의 천막 예식 비용으로 쓰도록 내주어라. 이것이 주님 앞에서 너희 목숨에 대한 속죄의 기념이 될 것이다. 물두멍.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몸을 씻을 물두멍과 그 받침을 청동으로 만들어 만남의 천막과 제단 사이에 넣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로 손과 발을 씻게 하여라. 그들이 만남의 천막으로 들어갈 때 물로 씻어야 죽지 않는다. 그들이 예식을 거행하려고 곧 주님에게 화제물을 살라 바치려고 제단에 다가갈 때에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않는다. 이는 그와 그의 후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정이다. 성류.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가장 좋은 향료를 이렇게 장만하여라. 액체 모략을 500세켈, 향기로운 육개향을 그 절반인 250세켈, 향기로운 향초를 250세켈, 계피를 성소 세켈로 500세켈, 그리고 올리브 기름 한 흰을 장만하여라. 너는 향을 만드는 법에 따라 이것들을 잘 섞고 거룩한 성별 기름을 만들어라. 바로 이것이 거룩한 성별 기름이 될 것이다. 너는 이것을 만남의 천막과 증언궤에 붓고 또 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기물들, 분향제단, 번제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그리고 물두멍과 그 받침에 부어 그것들을 성별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고 거기에 닿는 것도 모두 거룩하게 된다. 또한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이 사제로서 나를 섬기도록 성별하여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것은 너의 대대로 나의 거룩한 성별 기름이 될 것이다. 아무 사람의 몸에나 부어서는 안 되고 그런 배합법으로 똑같이 만들어서도 안 된다. 그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에게도 거룩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와 같이 섞어 만들거나 속인에게 발라주는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향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향료들, 곧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을 장만하여 이 향료들과 순수한 이유향을 섞는데 각각 같은 분량으로 하여라. 너는 향 제조사가 하듯이 이것들을 잘 섞고 소금을 쳐서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만들어라. 너는 그 가운데 일부를 가루로 빻아서 내가 너를 만나줄 만남의 천막안 증언궤 앞에 놓아라. 이는 너희에게 가장 거룩한 것이다. 너희는 사사로에 쓰려고 같은 배합법으로 향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것을 주님을 위한 거룩한 것으로 삼아야 한다. 향기를 즐기려고 그와 같은 것을 만드는 사람은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갈 것이다. 성막 제조 기술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에 속하는 후리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찰레를 지명하여 불러 그를 하느님의 영으로 곧 재능과 총명과 온갖 일솜씨로 채워주겠다. 그러면 그는 여러 가지를 고안하여 금, 은, 청동으로 만들고 태박을 보석을 다듬고 나무를 다듬는 온갖 일을 할 것이다. 나는 또 단 지파에 속하는 아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부차렐에게 붙여 주었다. 그리고 재능 있는 모든 이의 마음에 재능을 더해 주어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만남의 천막과 증언궤와 그 위에 덮을 속죄판과 천막에 딸린 모든 기물, 상과 거기에 딸린 기물들,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분향 제단과 번제 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물 두멍과 그 받침, 예식을 거행할 때 입는 옷, 사제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이 사제직을 수행할 때 입는 옷, 성별 기름과 성소에서 쓸 향기로운 향을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다 만들 것이다. 안식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안식일은 나 주님이 너희를 성별하는 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세운 표징이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 이 날을 더럽히는 자는 사형을 받아야 한다. 이 날에 일을 하는 자는 누구나 제 백성 가운데에서 잘려나갈 것이다. 엿새 동안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른 날은 안식일, 주님을 위한 거룩한 안식의 날이니 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는 누구나 사형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대로 안식일을 영원한 계약으로 삼아 이 안식일을 지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은 나와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세워진 영원한 표징이다. 주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을 만들고 이렛날에는 쉬면서 숨을 돌렸기 때문이다. 모세에게 증언판을 주시다. 하느님께서는 시나이 산에서 모세와 말씀을 다 하신 다음 당신 손가락으로 쓰신 돌로 된 두 증언판을 그에게 주셨다. 금 송아지.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에게 몰려와 말하였다. 일어나 앞장서서 우리를 이끄실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저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의 귀에 걸린 금 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하자 온 백성이 저희 귀에 걸린 금 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 금을 그들의 손에서 받아 거푸집에 부어 숫송아지 상을 만들자 사람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시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은 뒤 내일은 주님을 위한 축제를 벌입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물을 올리고 친교 제물을 바쳤다. 그러고 나서 백성들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 흥청거리며 놀았다. 하느님의 진노와 모세의 간청.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어서 내려가거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저들은 내가 명령한 길에서 빨리도 벗어나 자기들을 위하여 숫송아지 상을 부어 만들어 놓고서는 그것에 절하고 제사 지내며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시다 하고 말한다. 주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참으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그들에게 내 진노를 터뜨려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자 모세가 주 그의 하느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큰 힘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를 터뜨리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인들이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치려고 이끌어내서는 산에서 죽여 땅에 하나도 남지 않게 해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시렵니까? 타오르는 진노를 부시고 당신 백성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당신 자신을 걸고 너희 후손들을 하늘의 변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모두 너희 후손들에게 주어 상속 재산으로 길이 차지하게 하겠다며 맹세하신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사학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 모세가 증언판을 깨뜨리다. 모세는 두 증언판을 손에 들고 돌아서서 산을 내려왔다. 그 판들은 양면에 곧 앞뒤로 글이 쓰여 있었다. 그 판은 하느님께서 손수 만드신 것이며 그 글씨는 하느님께서 손수 그 판에 새기신 것이었다. 여호수아가 백성이 떠드는 소리를 듣고 진영에서 전투 소리가 들립니다 하고 모세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모세가 말하였다. 승리의 노랫소리도 아니고 패전의 노랫소리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그냥 노랫소리일 뿐이다. 모세는 진영에 가까이 와 사람들이 춤추는 모습과 숫송아지를 보자 화가 나서 손에 들었던 돌판들을 산 밑에 내던져 깨버렸다. 그는 그들이 만든 숫송아지를 가져다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 물에 뿌리고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하였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그들에게 이렇게 큰 죄악을 끌어들였습니까? 아론이 대답하였다. 나리 화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앞장서서 우리를 이끄실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저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부치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빼서 내시오 하였더니 그들이 그것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숫송아지가 나온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열성.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하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어 적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이다. 모세가 진영 대문에 서서 누구든지 주님의 편이거든 나에게로 오너라 하고 외치자 레위의 자손들이 모두 그에게 모여들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각자 허리에 칼을 차고 진영의 이 대문에서 저 대문으로 오가면서 저마다 자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여라. 레위의 자손들은 모세가 분부한 그대로 하였다. 그날 백성 가운데서 3,000명가량이나 쓰러졌다.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 너희는 저마다 자기 아들이나 형제에 대한 대가로 주님을 위한 직무를 맡았다. 그분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모세가 다시 하느님께 빌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큰 죄를 지었다. 행여 너희의 죄를 갚을 수 있을지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 보겠다. 모세가 주님께 돌아가서 아뢰었다. 아,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당신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발 저를 지워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나에게 죄 지은 자만 내 책에서 지운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곳으로 백성을 이끌어라. 보아라, 내 천사가 내 앞에 서서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내 징벌의 날에 나는 그들의 죄를 징벌하겠다. 그 뒤 주님께서는 백성이 숫송아지를 만든 일 때문에, 곧 아론이 만든 숫송아지 때문에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발을 명령하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이 백성과 함께 이곳을 떠나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후손들에게 이것을 주겠다 하며 맹세한 땅으로 올라가거라. 나는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어 가나안족, 아모리족, 히타이트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을 몰아내겠다.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므로 도중에 내가 너희를 없애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폐물을 몸에 다는 사람이 없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폐물을 몸에서 떼어내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호렙산에서부터 폐물을 벗어버렸다. 만남의 천막. 모세는 천막을 챙겨 진영 밖으로 나가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그것을 치곤 하였다. 모세는 그것을 만남의 천막이라 불렀다. 주님을 찾을 일이 생기면 누구든지 진영 밖에 있는 만남의 천막으로 갔다. 모세가 천막으로 갈 때면 온 백성은 일어나 저마다 자기 천막 어귀에 서서 모세가 천막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 뒤를 지켜보았다. 모세가 천막으로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내려와 천막 어귀에 머무르고 주님께서 모세와 말씀을 나누셨다. 구름 기둥이 천막 어귀에 머무르는 것을 보면 온 백성은 일어나 저마다 자기 천막 어귀에서 경배하였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여 말씀하시곤 하였다. 모세가 진영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의 젊은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천막 안을 떠나지 않았다. 모세의 기도와 하느님의 응답.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보십시오. 당신께서는 저에게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께서는 저와 함께 누구를 보내실지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신께서는 나는 너를 이름까지도 잘 알 뿐더러 너는 내 눈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가 당신 눈에 든다면 저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당신을 알고 더욱 당신 눈에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민족이 당신 백성이라는 것도 생각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몸소 함께 가면서 너에게 안식을 베풀겠다.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당신께서 몸소 함께 가시지 않으시려거든 저희도 이곳을 떠나 올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제 저와 당신 백성이 당신 눈에 들었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저희와 함께 가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만 저와 당신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다른 모든 주민과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청한 이 일도 내가 해주겠다. 내가 내 눈에 들고
나는 너를 이름까지도 잘 알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얼굴을 볼 수는 없다. 모세가 아뢰었다.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나의 모든 선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내 앞에서 야훼라는 이름을 선포하겠다. 나는 내가 자비를 베풀려는 이에게 자비를 베풀고 동정을 베풀려는 이에게 동정을 베푼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 얼굴을 보지는 못한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여기 내 곁에 자리가 있으니 너는 이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내 영광이 지나가는 동안 내가 너를 이 바위 굴에 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내 손바닥으로 덮어주겠다. 그런 다음 내 손바닥을 거두면 내가 내 등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얼굴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